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인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땅에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창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 나가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또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힘을 얻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교제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또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복된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만의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문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를 맞아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환경과 싸우며 살았는지요. 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고 힘없는 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하여야 함에도 쉽게 성내고 참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예차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야 함에도 목이 뻣뻣하여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폐와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 발전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낙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의원들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들과 남녀 전대 임원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영유아 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경륜을 통하여 탈북자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봄 그 자리에서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어 많은 꽃을 피우고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약 2년 동안 교회를 섬기오신 허스데반 강도사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임지를 옮겨가십니다. 강도사님 부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앞날을 활짝 열어주사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 돌보는 귀한 지체들과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들, 또한 안내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지체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입대로 학업으로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또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산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많은 열매를 남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이 별명과도 같은 이 믿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도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노아는 그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서 6장 9절을 통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의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또 꿈쟁이인 이 요셉과도 같은 사람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그런 혈기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으며, 선지자들 중에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별명과도 같은 믿음의 특징이 있고, 이런 믿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히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만 인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만을 기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간 사람도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의 특징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비해 비교적 평범하게 살다 간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만 기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 뛰어나고 헌신하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눈길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헌신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혹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신앙의 삶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도 보십시오. 사실 이삭은 영웅적인 아버지와 유능한 아들 사이에서 살던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삭이 살다간 그 삶의 분량을 보아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거의 15장이나 할애하여 그가 살다간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아들인 야곱도 12장 이상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삭은 단지 석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들인 야곱 사이에 끼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큰 산맥과도 같은 거대한 신앙의 인물들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기억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이 살다간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에 대한 기사를 짧게 기록한다고 해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거짓말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가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고,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신분도 보장받지 못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인 리브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게 된 것으로, 혹 그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사실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로 인해 자신이 입을 피해가 두려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뒷모습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면 그 은밀한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일 경우가 100%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역대하에 기록된 우시야라고 하는 왕으로서 언젠가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역대하서 26장 4절로 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엔 좋은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이 새겨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한 이 말씀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닮았다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은 이 말에는 우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를 닮기를 그 좋은 모습만, 그 처음 모습만 닮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마샤의 나중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그 모습까지도 닮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마샤는 그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행하였고 선정을 베풀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시야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까지 닮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야도 아버지를 닮아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게 되지만 그 처음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우시야도 아버지인 아마샤의 그 뒷모습을 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삭도 그런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것처럼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뒷모습은 존재하고 그 뒷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에는 좋은 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점이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좋은 점을 본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점을 본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해가는 우리의 그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소극적인 삶으로 인해서입니다. 앞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본받았다고 하듯이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삶을 그저 답습하는 모습만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약점을 닮은 것도 그렇고 그가 족장으로 가족을 이끌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거쳐간 지역들을 따라간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이삭은 아버지가 거처한 지역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대로 파서 마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 26장 17절로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사후 아버지가 살던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서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 속에 이삭을 보십시오. 참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수동적인 모습이고 창의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걷고 아버지가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거주하며 살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대로 다시 파서 마시는 그야말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참으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수십 번을 들었을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삶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 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순종의 삶도 그대로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살아간 그 삶을 통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그 소극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도 더디게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삭은 두 아들을 위해 축복은 하였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간파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 중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이삭은 그의 소극적인 삶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동생인 야곱입니다. 로마서는 9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과도 같은 근동 지역이 장자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장자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듯이 이삭 역시도 장자인 에서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삭은 그 일에 그가 가진 이 소극적인 삶이 그 생각 밖으로 벗어나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아들인 야곱에게 쏘가 야곱을 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망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도 이삭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일찍 분별하고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불러 축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디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한 과부가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억울함을 토로하자 그 간청에 못 이겨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귀찮을 정도로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묻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때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까지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범한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비록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이삭이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이삭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 할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삭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는 창세기서 27장 22절을 통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몸은 에서의 몸이다 라고 축복을 받으러 온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도 이삭은 그의 복을 받는 아들이 야곱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비록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때로 이삭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였고 크게 영향력 있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좋은 점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인정한 것이 그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웅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도 또 능력 있는 모습은 보이지 못해도 그래서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여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여 순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 하실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또 묵상하면서 또 때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또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하나님 또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또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또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힘써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늘 인정하고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또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천대까지 누리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둔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권고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또 순응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인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연약하여서 또 영적으로 아둔하여서 변함없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늘 깨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또 귀를 열게 하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그 모습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을 예배한 마음들, 또 드린 그 예물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의 그런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땅에 많은 또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살피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또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라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하나님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실 분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분들 회복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시대 속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믿고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가정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취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한날이 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새로운 계절 가을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들 속에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로 예정돼 있던 목장 연합 예배가 추석 명절 관계로 19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5일로 예정돼 있던 목장 연합 예배는 10월 19일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찬양은 한홍수 장로님 목장이신 꿈과 사랑의 교회 대만 통일선교 노력도 교회 마을 목장 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또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전도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 활동은 제2, 제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은 제1 남전도회와 제1 여전도회 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요 전도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모임과 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후에 1시부터 새가족부실에서 정기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허스테반 강도사님이 사임하시고 부산의 제1영도교회로 가십니다. 그동안의 사역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길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3 남전도회 원래회 모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는 파라과이 1 마을 목장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에도 하셨지만 우리 허스테반 강도사님 그동안 1년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위해서 참수고를 하셨는데요. 또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영적으로 또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허강 도사님께 또 맡겨 주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또 주의 교회에서 또 사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셔서 이동하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앞날도 성령 하나님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1년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예, 특별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좀 긴 구절이기는 한데요. 암송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매일매일 이 본문을 읽기는 하세요. 예,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시겠죠. 예, 매일매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좀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것보다 또 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암송을 하고자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변함없이 또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 암송하시지 못한 분들은 주보를 참조만 하시고 그대로 보이지는 마시고 그리고 암송하신 분들은 또 앞을 보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보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또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